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5월 첫째 주일, 그리고 오늘이 5월 3일이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4월을 잔인한 달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할까? 원래 영국의 시인인 엘리엇이 그의 대표적인 시였던 황무지라는 시에 4월을 일컬어서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기에 사람들이 4월을 잔인한 달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까? 아니요. 엘리야시 있을 때는 코로나19가 없었습니다. 4월달이 유독 다른 달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4월을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진짜 의미는 4월의 생명력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월의 생명력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 여러분, 자연의 생명력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엘리엇이 이 시를 통해서 세계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황폐해진 땅,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 그런 영국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의 잔인한 달,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4월의 뭐는요? 생명력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봄이죠. 저는 사계절 중에서 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제가 내복을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복 벗었어요?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었다 벗었다 합니다. 한 번에 확 벗을 수는 없고 새벽에 올 때는 입고 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벗고
여러분, 여러분, 봄이 되면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봄이라고 붙인 겁니다. 봄은 다시 소생하는 만물을 실컷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봄은 보다의 약자죠. 이제 왜 봄인지 알았죠? 왜 봄이라고요? 볼거리가 많아서 봄입니다. 영어로 봄을 뭐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하죠. 용수철.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움츠리지 말고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두려움 속에, 암울함 속에 경기도 힘들고 사회도 아이들 학교 출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여러분 그런 우울한 마음, 우울한 감정 그런 기분에 매이지 말고 봄에 뭐처럼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힘있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 얘기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은 뭐였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재산이 더 많으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가정 배경이 누가 좋으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온통 제자들의 관심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사명을 망각하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고 그들의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요? 어린아이. 자,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뭐예요? 세우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축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산 목록의 일부로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웠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의미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명칭을 처음 써요. 1920년 전에는 어린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요놈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것이 그렇게 불렀어요. 좀 더 고상하게 부르면 어린 사람.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어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신 분의 줄임말입니다. 어린이가 뭐라고요? 어리신 분. 그죠?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을 젊은이,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을 뭐라 얘기해요? 아니요, 늙은이. 잘 보세요. 여러분, 늙은이가 저급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늙은이 그러면 좀 저급한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늙은이 절로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원래 여기서 이자는 늙으신 분, 연세 드신 분, 젊은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 말은 어리신 분의 줄임말이죠. 존중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가정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달려 있어요. 아까 우리 어린이 봤죠? 100일 된 어린이. 이뻐요, 안 이뻐요? 무지 이쁘죠? 일부 예배 끝나고 중앙선 목사님이 제 방에 잠깐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제 딸이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제 방에서 아이를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시집가서 애기 나면 엄마가 키워주래. 그 제가 그랬어요. 지 새끼는 지가 키우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손자 나면 이뻐가지고 뭐 맨날 뭐 데려오라고 막 그럴 거라고. 그래 내가 아니 우리 집에 뭐 1시간 있다 가라 그럴 거니까 내가 웃느라고.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출산율이. 최소한 부부가 몇 명은 나야 본전이에요. 예? 2명은 나야 본전이에요. 근데 2명을 다음 자칫 잘못하면 외국에서 아예 수입해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 2-3명씩을 다 봉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출산이 다 끝인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 낳으면 저도 낳겠다고. 저는 이미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2은 나라고. 저번에 확신제자반 할 때 그 젊은 부부가 애기 하나만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형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임신해가지고 지금 애기 낳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하나님이 출산의 복, 다산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20년대에도 순풍순풍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면 3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래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순수함도 있고 특별히 아이에게 배울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은 신뢰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뢰성. 어린 아이들은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른들보다 사람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요즘 사회가 너무 악하니까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비극이에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반장을 한번 했는데 반장이 선생님 들어오시면
구령 붙이잖아요. 그죠? 차렷, 열중셔, 차렷 선생님께 인사.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반장이 구령을 하면 아이들이 복창하라고 시켰대요. 뭐 예를 들어서 차렷 하면은 차조심, 열중셔 하면은 길조심. 그죠? 그리고 또 차렷 하면 뭐라고 시킨지 알아요? 예, 사람 조심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도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학교 앞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그때는 이렇게 삐에로 가면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간식도 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집에 어디 사느냐 혹시 전화번호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왜 물어봐요? 너 어디 사냐?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요.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천만의 말씀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고 누군가를 잘 믿잖아요. 이 지구상의 민족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좀 떼놈 같다라고 그러죠. 예, 중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대요. 중국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공자. 두 번째는 제갈공명입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누군지 알죠? 유비의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말로 꾀가 많고 잔대가리를 잘 굴리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갈공명의 그 어떤 꾀, 그 기발한 어떤 재치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속이고 나는 속지 말자. 근데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심도 하지 않죠.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청교도 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일 때는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잘 믿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런 신뢰감들이 사라져요.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들을 세우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 그 순수함, 그 신뢰성을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기성세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잘 믿고 따랐나요? 아니요. 항상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크냐? 지금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 말씀 맞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주죠.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나요? 예, 곳간에서 나요. 곳간이 비어있으면 인심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나한테 있어야, 나한테 예수님이 있어야, 나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그 신앙이 있어야 누구에게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6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길.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왜요?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백지 같아서 누가 그곳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시 한 편 소개해드렸죠. 아버지 월급 콩알만한 애기, 그 책이에요. 이게 사북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시를 묶은 건데요. 이 중에 제가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은 아버지 술 잡수실 때 내 마음. 아버지께서 술을 잡수실 때는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실까 봐서 그러는지도 모르나 그보다 우리를 때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쓴 시예요. 그 뒷장에는 술 잘 먹는 사람, 초등학교 5학년 하대원이라는 학생이 쓴 시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잡수신다. 어른들은 우리 보고 커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이 술을 더 먹는다. 애들이 마음이 참 순수하고 솔직하죠.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커서 어른이 되면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아들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라고 어른이 되면 술을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나이가 되면 아마 양조장에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입술로 교훈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교훈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가르침이 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교를 당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대상과 둘 다를 죽이는 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몇 가지 교육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유형이 위협형이에요. 무슨 형이요? 위협하는 거. 또 만약에 이렇게 못하면 혼난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시험 잘 못 치면 어떤 선생님은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렸어. 제가 그거 맞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맞아서 될 것 같으면 맨날 맞아야죠. 여러분, 위협해서 뭐를 시키죠? 절대로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보세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왜요? 자유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위협형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 그 교복 입고 제식행위를 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막 밖에서 조회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두세 명씩 막 쓰러져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와서 막 옆차기로 막 차고 때리고 빠따치고. 또 하나는 비교형이에요. 누구랑 비교해요? 형과 비교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심지어 옆집 철수와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내가 거기에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시험 볼 때 수학을 다 찍었어요. 어떻게 찍어요? 일렬로 다 써버려. 2번만. 아니면 3번만 쓰든지.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하는 거 있으면 하나 푸는데 저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열형입니다. 지난 일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 과거에 이랬잖아.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작년에 있었던 일,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 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아기 낳던 일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또 힘들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덕형입니다. 변덕형. 아버지 어머니 기분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그래 괜찮아 하다가 자기 기분 상하면 또 혼나니까 애들이 막 정신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체 물리학자,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전능하였던가 봐요. 학교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성적표를. 여러분 만약에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 성적표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문열아, 네가 다른 애보다 밥을 적게 먹냐, 옷을 안 입히냐? 그러고 보면 참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배워서, 훈련이 안 돼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꼭 주엽이 닮아가지고. 근데 아인슈타인 엄마가 그 성적표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진짜 남과 다르니까 다른 인물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손수 가르치고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의 잠재력을 끄집어낸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은 뭐예요? 주입식이에요. 안 되면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창의력이 내올 수 없죠.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아내서 개발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평가, 획일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저도 모든 것 다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라도 틀림없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너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우리 딸내미 얘기 가끔 하죠. 그죠? 딸내미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딸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빠, 저는요 국영수 말고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 국영수 빼면 뭘 잘해요?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근데 국영수 빼놓고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꼭 국영수의 성적만 보고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 지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가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얼마나 국영수 안 하니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니까 진짜 공부 잘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도 성적장학금 받아가지고 400 얼마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얼마 냈더라? 12,000원인가 얼마만큼 안 냈어요. 자기 아들, 딸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들이 없는데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할 때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열등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너는 이거 아인슈타인처럼 전능한 취급받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축복 가운데 양육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 받으면서 성장했죠? 아니요. 우리는 혼난 기억이 많아. 밥 먹을 때 밤 늦게 먹는다고 혼나고 밥 먹을 때 코 훌쩍거린다고 혼나고 저 엄청나게 혼났어요.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형님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잘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만 보고 주로 옛날에 보편적으로 많이 그랬어요. 열집 철수는 뭐 어떤데 그러면서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항상 그렇게 평가받고 비교받고
어떤 격려나 칭찬과 인정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해 주더라고요. 너 괜찮은 애라고. 저 그래서 예수 믿고 용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태인들은 랍비죠, 랍비. 선생님. 요즘 말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랍비가 자기 마을에 오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다 데리고 랍비한테 온대요. 왜 그럴까요? 랍비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유대의 부모님들은 알기에 랍비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도 곡식을 가꿀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오지 말라고 뿌리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요일날 아이들에게 제가 안수기도 하는 거 못하고 있고 수요일날 아이들이 안 오는데요. 조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심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특별히 할아버지들, 손자들 있죠? 손자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 너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이요, 마음밭에 쫙 씨앗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같은 어린아이가 무엇이 그려지고 무엇이 사겨지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 속에서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 자주 했죠. 지금의 행복은 잘 지내온 시간의 뭐라고요? 축복이다. 지금의 행복은 잘 지내온 시간의 축복이다. 반대로 지금의 불행은 잘못 살아온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늘 관대함을 받고 관대함 가운데 성장하고 격려를 받고 공평한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법,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월남전에 참석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군목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월남의 병사들을 파송하면서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주일날만 되면 월남에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바로 직전에 미군 병사들 몇 명이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은 목사님이 축도만 받고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늦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들이 드리는 미국 군 부대에 교회가 있는데 군목님이 언제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대신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맞춰가지고 자기들은 축도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만 할 수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축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도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자주자주 기도해 주셔야 되세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기도들, 이런 기도가 꼭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짧게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처럼 그렇게 건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있는 큰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육지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유대의 자녀들이 12개의 큰 돌이 쭉 서 있으니까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까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뭐하면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동일시하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린 유아를 다루듯이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란 말은 비단 어린아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옥에 갇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영적으로 갓 출생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요 다 낯섭니다. 신앙 고백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다 낯설어요. 우리가 그들을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돌보듯이 잘 돌봐야 돼요. 저희 교회에 연세가 좀 드셨는데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아는 분과 함께 전도받아서 예배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옆에. 근데 그날은 조금 늦게 오셔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저 거기 앉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데나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뒤부터 교회를 안 오세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먼저 예수 믿고 성숙한 우리들이 여러분 자리에 어디에 앉으면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자리는 임하지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도 이해가 되고 이분도 이해가 되고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요.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야 편해. 편해요, 안 편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제가 출석 안 불러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분은 거기에 앉아 있어. 박문수 장로님은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새벽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앉은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앉아서 어떤 사람은 저 구석정에 앉아 편하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자리라고 비키면 앉아 있는 분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자리가 비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켜주세요. 그리고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죠? 그리고 정 여러분들이 고정 자리에 앉고 싶으면 제가 이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셔. 여러분 진짜예요.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하면 작은 것 하나도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마디오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사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마음에 풍만해도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은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오늘이 5월 3일이죠. 어제가 며칠이에요? 5월 2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모르죠. 제 딸 생일이에요. 제가 제 딸한테 문자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 이내가 아빠 딸이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소름 돋나요? 우리 딸이 그 문자 받고 어떻게 답장 왔을까요? 아빠같이 아빠라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제 딸이 지금 23살인가? 애들 나이도 잘 모르겠네. 나이가 모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나이는 바뀌니까. 그저 분명한 사실은 99년생이라는 건 제가 알아요. 제가 길에 가다가 딸 만나죠. 친구들 오다가요. 제가 두 팔 벌리면 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22살, 23살 먹은 처녀딸이 제 품에 안겨요. 함께 오던 친구들이 그 모습 보면 깜짝 놀래요. 뭐라고 놀랄까요? 어떻게 아빠를 안냐고. 아니 딸이 아빠 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얼굴 표정들도 당황하는 표정들이에요? 길에서 한복판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어릴 적부터 스킨십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 사람들도 배우게 돼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얘를 사람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가정교사를 계속 부르는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로 만듭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8살 때 처음 교회에 헬렌 켈러를 데리고 가요. 근데 헬렌 켈러가 처음 교회를 갔다 와서 교회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처음 느끼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해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었다. 8살 먹은 장애인이 교회를 처음 갔다 와서 한 교회에 대한 평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포 남연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도움으로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리고 신앙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